할렐루야.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그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 주기도문의 이제 전반부를 갖고 셋째 아니라는 주제로 지금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요, 이 칠판을 이제 무한하신 이제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보자고요. 칠판을. 그러면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계신 자리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계신다는 것은 그분만이 스스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그분 외 것은 모든 것이 피조물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특징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성경적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의 신하고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구별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이지만 각 위가 다르고, 이분들은 스스로 전에부터 계실 때부터 영원전부터 사랑의 관계로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체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던 하나님이 어느 날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하늘을 지으신 것은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은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기 위해서 아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지었느라, 만물을 지으셨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늘을 지으신 그 목적도 하나님의 아들을 위함이라고 말씀드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본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것, 성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영의 하늘, 셋째 하늘을 지으시고 여기다가 보좌를 세우셨습니다. 예. 자, 성경에 보좌를 세웠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지금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이 올 때까지 그 보좌를 지키고 아들이 올 때 그 아들을 경배하고 환영할 그 존재를 지으신 것이 천사를 지으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천사를 지었는데 천사는 독립적인 인격체이기 때문에 지정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근데 그 의는 바로 의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아들이 올 때까지 그 보좌를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놈이 내가 그 보좌에 앉겠다 보니까 내가 제일 잘났어.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자기 지위를 떠나서 그 높은 곳에 올라 앉으려고 한 그 순간부터 그는 타락한 천사가 되어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사탄 또는 마귀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두셨냐? 음부에다 가두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을 대적한 그 마귀를 음부에다 가졌는데, 이 음부가 유다서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음부의 특징은 흑암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부에 가두셨어요. 타락한 천사를. 그런데 음부의 특징은 흑암이었어요. 자, 왜 흑암이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한 하나님의 그 안에는 영광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 타락한 마귀를 가두어뒀어. 왜? 영원한 결박으로 인해서 큰 날의 심판 때까지,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하나님 여기다 놔두시고 하나님이 모종의 일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신다고 말씀드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흑암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빛과 반대되는 것은 흑암일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인데 그 생명의 근원인데 하나님과 단절됨에 거기는 죽음, 사망의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주 공간을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암흑 에너지가 있다 그 얘기하고 있어. 빛을 빨아들이는. 그래서 그게 뭐 블랙홀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학적으로도 지금 거기가 흑암이라는 것을 지금 발견하고 거기까지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기성에 있는 그 신학자나 어떤 목사님들은 무슨 소리야? 그러면 우리가 음부 속에서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하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데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 뜻은 바로 이 음부 안에 무엇을 지어진 것을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음부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음부 안에다가 이제 일을 시작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셋째 하늘부터 이렇게 오냐면요, 영의 하늘과 우주와 우리 지구 이 모든 관계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립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 성경을 이렇게 범우주적으로 좀 큰 틀에서 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을 조그만 내 틀에다가 이 지구에다가만 두고 지구의 하늘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지옥이라고 그러니까 그 글자 그대로 이 땅속에 지옥이 있는 걸로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이렇게 좁게 보는 하나님의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요 우주보다 훨씬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안에서 시작한 것이 이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1절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리라.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예. 자, 땅이 공허하고 비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공중에 이렇게 궁창으로 빈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영어로도 스페이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빈간. 예. 근데 흑암이에요. 예. 근데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되리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서요 우리가 그냥 흔히 이렇게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것이 뭐냐면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면서 흑암이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지나니라 그리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우리 그냥 그 문장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읽고 왔습니다. 근데 보세요. 거기 흑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인 걸 믿습니까? 아멘. 영광이라는 빛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빛에 흑암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정확히 따지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지만은 창세기 그 이전에 있었던 이 셋째 안에서 벌어진 사건, 타락한 천사를 음부에다 가둔 사건, 그리고 이 음부의 특징이 흑암이라는 것이 나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즉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 질서가 없고 비어있는데 흑암 속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에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부 안에 하나님이 뭔가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게 하시고 그 궁창 안에 물에서 또 육지와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지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온전한 환경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공기층으로 덮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온실처럼. 우리 많은 피조물도 우리 쉽게 말해서 우리 인간과 이 자연 생태계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뭐였죠? 창세기 1장 5절에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것을 처음 이제 은혜 받고 성경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중학교 때 한국에서 그 천지창조라는 영화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단체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앙장에서 했는데 앉아있으니까 불이 탁 꺼지더라고요. 이제 뉴스가 끝나고 불이 딱 꺼지면서 화면도 껌껌해요. 그러니까 목소리 음악이 삑 나오더니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창조가 빛이 있으라 하면서 탁 하면서 화면이 확 밝아지더라고요. 그때 저기 본 것이 굉장히 제 내리에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 성경 올 때 하나님이 이 천지를 이룰 때 깜깜하니까 스위치 올려서 불 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체가 속성이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지를 지으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빛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어두운 기 때문에 지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요, 더 중요한 거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빛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뭐라고 해서 첫째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시작된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그래서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랬습니다. 즉 빛이 있다는 것은 어둠과 빛을 구별하면서 그것이 24시간 날짜가 시간이 시작됐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린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하나님 쪽 성경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우린 영원하면요 아주 오래 긴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뭐래요? 목사님, 천국 가면 우리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죠. Everyday? 이렇게 그러죠. 영원까지. 그러니까 매일 경배, 영원한다는 게 지겹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계속 이루어지면 지겹죠. 그런데 성경적인 영원이라는 의미는 시간의 개념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거라고는 제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왜? 나도 영원 아직 경험 못 해봤으니까. 근데 우리가 옛날에 제가 자꾸만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하던 얘기해가지고 죄송한데, 둘이 너무 좋으니까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 헤어질 시간이 너무나 빨리 와. 그래서 항상 속으로 시간아 멈춰다오.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 시간이 멈춰 있는 상태, 즉 시간이 없는 상태가 영원이라는 상태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실 때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의 개념이 들어온 빛을 창조하시면서 뭐냐면 시간이 개념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흔히 놓치고들 있어요. 할렐루야. 즉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이때부터 틱톡 틱톡 틱톡,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즉 이거는 뭐냐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지으시고 그 다음 음부를 지으시고 이 아래에서 뭔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가 시작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잖아요. 시작되었다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시간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갈 때 이 우주가 무한하게 존재하고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 같은 착각 속에 살고 있지만 그건 정말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시간의 개념을 시작하신 것은 무언가 하나님의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계획은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이미 우리 계시록도 다 보고 알아서 다 알고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성경적으로 뭐라면 큰 날의 심판의 날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이 시작됐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시겠어요? 축원합니다. 우린 그냥 왔다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간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이 우주의 어떤 역사를, 흐름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시는데, 감사한 건요, 그 하나님의 주관 속에는요 하나님의 손길이 꼭 있다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흔히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귀 어떻게 천사를 졌는데 저놈이 타락하니까 안 되겠다 가둬놓고 이걸 어떻게 할까 비상대책 회의하자 해가지고 성삼위일께서 모여가지고 막 계획을 짜봐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창세 이전에, 에베소 1장 4절 나왔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 모든 사건에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예로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큰 기적 중에 대표적인 기적을 뽑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홍해 사건을 뽑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바다가 갈라져서 그 200만이 넘는
그 대무리가 하룻밤 사이에 그 바다를 지나서 건너갔다는 것. 이거는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홍해 사건을 볼 때 어떻게 저도 오해를 했냐면, 그들이 바로 쪽에서 이제 출애굽하고 막 나오는데 바로가 쫓아오는데 하필은 도망가다가 왜 저 바닷가로 와가지고 저 고생들을 죽을 길을 찾아와가지고 뒤에서 바로가 쫓아오니까 중내산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한테 원망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아이 자식들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후 불어서 바다를 갈라준 것 같은 그런 착각들을 저는 했었어요. 뭐 여러분들은 안 했을 줄로 믿습니다만. 그래서 참 이스라엘 백성은 멍청하다고 그러는데요. 성경을 나중에 다시 보고 다 보니까 깨달은 게 다른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부터 뭐가 앞섰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아멘? 예. 그래가지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 바닷가로 인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왜 하필은 그 바닷가로 인도했을까? 우린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그쪽으로 했다 생각하는데, 물론 결론적으로 보면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바로 바닷가 그 홍해 앞 갈라지기 그 지점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이미 그 바다 안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일을 시작하실 때 이미 계획하신 비상 탈출로가 거기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헬로. 제가요, 뭐 10개란 영화도 보셨겠고, 뭐 어디 보면은 또 뭐 진도의 바다가 이렇게 갈라지니까 뭐 모세의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3개 갈라진 정도 아닙니다. 보통 그 100만 이상 200만 정도의 그 인구가 그 가축들하고 같이 하룻밤새 지나가려면 그 트래픽 계산을 해보면 알아요. 그 많은 사람이 지나가려면 적어도 폭이 2km 이상 돼야 돼요. 길이. 그래야 그 사람들이 쫙 해서 밤새도록 해서 건너갈 수가 있는 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이 바닷속이라는 것이 예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바닷가에서 살아봐가지고 알아요. 들어가면 뭐 암초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그 홍해 바다는 보통 300m 이상으로 깊은 데라 이 급경사입니다. 마차나 이런 동물들이나 사람들이 걸어서 편히 내려갈 수가 없는 경사예요. 그 깊이면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그 짐을 들고 마차를 끌고 그 우양들을 가져가려면 그 길이 편편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바닷속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요, 바로 모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건넌 그 장소에 그 바다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새 디스커버리 채널이나 유튜브에서요, 그 시온산 새로 발견된 거 사우디 쪽으로 넘어갔다는 거, 그 박사님이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왕의 그 주치했던 그분이 크리스찬인데 그분이 그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 유적이 다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가 있는 시내산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되어 있는 거. 그냥 하여튼 그것만 알아주고 그건 유튜브에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찾은 그 장소에 보면요, 수심이 한 70m 정도뿐이 안 돼요. 그리고 완전히 단단한 모래밭으로 되어 있고 폭이 2km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요 300m, 1000m 되는 협곡이에요. 거기만 그렇게 길이 나 있었다는 것 지금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그 안에 보니까 산호들이 자라는데 병거 바퀴, 애굽의 병거가 뒤집어지면서 있었던 그 바퀴 자국에 산호가 달라붙어 있는 그 모형이 유적이 지금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 밑에 모년 모월 모일 언제 내 백성이 탈출할 그 비상 도로를 거기다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으시고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되니까 바닷물로 덮으신 거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스케일이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봤을 때 그랬죠. 저것들이 이제 죽는다 간다. 아이고. 근데 만약에 그 길이 노출돼 있었으면요, 제가 바로라면 뒤쫓아가지 않고 미리 가서 매복하고 있다가 다 잡죠. 근데 아무도 몰라요. 모세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도 몰라서 하나님만이 아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이 또 건널 때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애굽 백성들이, 저 군대들이 못 오게끔 길을 막고 있었다는 것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겠소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는 김에 민수기 16장에 보면 그 메추라기 사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 못 먹으니까 정력 떨어진다고 하니까 고기 달라고 아우성 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한 달 동안 먹여줄게. 그랬더니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여기 있는 육축을 다 잡아도 저 많은 백성을 그렇게 한 달 동안 어떻게 먹입니까? 그러니까 너 내가 하는 대로만 봐. 그러면서 동풍이 불어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니,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걸로 잡아서 한 달 동안 이새의 고기가 끼도록 먹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그냥 해프닝으로만 알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이렇게 말하자면 더 이렇게 캐치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스토리만 알고 있지. 자, 그때 그 메추라기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창세 이후로 그 지역에서 메추라기를 기르신 것 믿습니까? 양계장 하듯이. 예. 저는 아직 그거 생각하면 너무나 신기해. 하나님의 그 계획표에는 식단표가 나와 있어. 몇 년 몇 월 며칠 내 백성이 한 달 동안 어디서 먹을 식단표 메추리 고기. 그래가지고 몇 마리가 필요한 거, 암놈 몇 마리, 순놈 몇 마리, 그 숫자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은 매일매일을 기록해 놓으시고, 창세 이후로 그때부터 거기서 하나님은 그 메추리를 키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몇천 년인지 몇백 년인지 몇만 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꼭 기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야, 많이 먹으라. 알 많이 낳고 많이 번져라. 이 다음에 내 백성이 광야에서 있을 때 너희들을 먹고 몸보신해야 돼. 그러면서 그렇게 키워오셨다는 것. 그런데 이것도요, 그냥 메추리를 키워오셨다는 데만 우리가 초점을 두면 그럴 수 있어 하는데요, 그 메추리를 키우실 때 그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보살펴 주자가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키우고 계셨다는 것까지 저와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창세전의 시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 우주의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시간의 수레바퀴 속에서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하나하나 그렇게 예비하신 것 믿으시겠소로 축원합니다. 자, 이 우주의 역사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큰 사건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 우주의 그 시간표 어느 한 점일 수가 있잖아요. 어느 점인지 모르지만, 이 우주 역사가 몇천 년, 몇만 년, 과학자들 몇십만 년, 몇억 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인생 70인생, 100년 인생, 100살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점이에요. 점 같은 그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인생 속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 믿으시기위해서 축원합니다. 당신의 그 백성들을 정말 그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홍해 밑에다가 그 고속도로를 먼저 만드시고 바닷물로 덮으실 뿐만 아니라 또 그 메추리를 키워서 그들의 식량으로 준비하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하신 손길이 없을까요? 할렐루야. 근데 왜 먼 걱정들 먼 걱정들이 이렇게 많아. 우린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남의 얘기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 여호와 이레가 바로 저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것 믿으시기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길도 사실 이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루어진 거예요. 와우. 마태복음 우리가 6장 9절 10절부터 시작하죠. 그 앞에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은 너희가 미처 구하기 전에 내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배심이에요. 우리가 구해서 예배하신 것이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네가 구하기 전에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 안다는 그 의미는 뭡니까? 알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 하고 팔짱 끼고 관망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 필요한 그것을 내가 공급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것이 믿어진다면요, 우리 사는데요 정말 큰 짐 덜고 사는 그런 느낌이 들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구하지 못했어. 미쳐. 바빠서 못 구했고 또 알지 못해서 거기에 그 부분을 알지 못해 깨닫지 못해서 못 구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셨다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아까 이제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우리가 교통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기 전에 지나온 그 삶 속에서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의 그 손길이 다 함께 했더라는 것을 우리가 다들 간증하고 인정했어요.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충만해야만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은 너희가 미처 구하기 전에 내가 준비하였노라. 알고 있노라. 할렐루야.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밑에 고속도로를 만들듯이. 제가 저에게 이러한 이 은혜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뭐 대충 아시다시피 제가 미국 와서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사업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제가 조금 뻗혔어요. 왜? 사업이 잘 나가니까. 그냥 하나님 이거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이제 어떤 사인을 주셨냐면 이제 기도하심을 통해서 네 물질이 내가 받을 만큼 받았느니라 이러셨다고. 근데 내 마음에는 아직도 드릴 만한 계획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로 한 거죠. 그리고 그냥 못 먹어도 이렇게 가겠다 이 길로 가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막으시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아프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91년도 3월달에 하나님의 다시 확신을 주는 콜링을 주셨어요. 꿈속에 목소리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김다니엘 나는 너의 눈물을 원하노라. 그 부르심을 받고 제가 사업 정리하고 대책 없이 다 끌었어요. 마침 거기 한 프로젝트가 끝나가지고 노임 딱 주니까 빈털털이야. 그래서 대책이 없어가지고 일주일 그냥 기동 올라서 금식하고 내려왔더니 우리 선배가 마이애미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김 집사 너 언제 내려올래? 여기 전도사로. 그 전에 2번인가 컨펌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사양했어요. 기도해보겠습니다. 근데 3번째 그거 오길래 금식 끝나고 내려왔더니 이게 응답인가 보다 하고서 내려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그래서 한 달만 시간 달라고. 그때가 이제 5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6월 23일 날쯤 그때 6월 말에 내려가기로 하고 준비하고 뭐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무료하자 할 일이 없잖아요. 집사람 아침 응접실인데 아파트 냉장고를 뜬 열었어요. 그러니까 텅텅 비었죠 뭐. 탁 닫으면서 혼자 이랬습니다. 스테이크 먹고 싶은데 제가 좀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냥 생각 없이 스테이크 먹고 싶은데 문을 탁 닫았어요. 그냥 먹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닫았어요. 그냥 됐는데 한 30분 있다가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는 친구가. 그래서 집사람 보고 왔다 가라 그래요. 그 친구가 마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뭐 뜨개질하는 거 뭐 하는 거 뭐 그거 서로 얘기하고 오는데 무엇을 들고 왔을까요? 우리 집사람이? 스테이크. Nothing but only steak. 다른 고기라면 제가 감동 안 받아요. 티본 스테이크하고 그 스테이크 해가지고 10넉장을 갖고 왔어요. 와우. 그래서 그날 밤에 구워 먹으면서 저는요 그때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은 네가 미처 구하기 전에 내가 아느니라. 그래서 정말 그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막 간증했어요. 내가 이랬는데 말이지 그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지 말래. 왜?
창피한데 먹을 거. 그래서 아니 내가 먹고 싶어서 하나님 스테이크 주세요 기도했다면 나 정말 쫄보야. 근데 나 기도 안 했어. 왜? 그냥 먹고 싶다고만 표현만 했지. 하나님 보고 달라고도 안 그렇구나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기 때문에 나는 간증해야 돼. 이건 차원이 달라. 그래서 막 은혜스럽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 2주일 지나고 이제 떠나기 전주에 제가 구역장이라서 이제 마지막 주일날은 우리 구역원들 마지막 식사를 대접하고 그 다음 주에 떠나려고 하는데 우리 딸아이가 그때 5학년인데 아빠 온 월요일 날이 자기 필드 출입 가는데 자기 쿠키 하나하고 음료수 하이시 오렌지 주스 꽉으로 든 거 그거 하나만 사달래. 그래서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애비가 그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여기는 코스코를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우리 이제 성도님들 마지막 만찬을 좀 하려고 있는 거 없는 거 털어가지고 사다 보고 지나가다 보니까는 하이시 24개 든 한 박스가 보여. 아 저거 우리 딸이 사달라고 했는데 근데 너무 많아. 필요 없어.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고 내일 그냥 가가지고 하나 사주면 되지. 그래서 와가지고 주일날 뭐 가서 교회 가서 인사하고 뭐하고 끝나고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 모여서 다 뭐 은혜스럽게 예배 마치고 다 갔어. 근데 우리 딸 걸 내가 사진 않았어. 늦게까지 뭐 인사하다 버렸어. 그래서 우리 딸 내한테 미안해가지고 아빠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어? 저기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빠가 일코스도 하러 가게 가가지고 학교 가기 전에 사줄게. 그러니까 우리는 착해요. 오케이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한 10여 분이 있는데 누가 와서 문을 똑똑똑똑 두드린 거예요. 왜냐면 우리 구역원 중에서 권사님 한 분은 구역 예배 한 번도 못 오셨어. 왜? 그 시간에 피아노 강습을 해야 돼. 네. 선생님이야. 그래서 못 오셨는데 구역장이 떠난다니까 마지막 자기 못 오더라도 얼굴이라도 보고 인사하겠다고 오신 거예요. 9시가 넘어서. 똑똑똑해서 문을 열었어요. 뭘 들고 계실게요? 하이시 한 박스하고 화이트 초콜릿 칩 쿠키 한 jar 들고 있었어요. 우리 애들 제일 좋아하는 거. 저는 그거 딱 보는 순간에 울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요. 주님이 이것까지 그냥 울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왜 그런지 모르고 그냥 뻥했지만은 그냥 와서 한테 인사하고 벌고 울어버렸어요. 그 뒷날부터 우리 떠날 때까지 우리 아들놈이랑 아들놈 지 누나 덕분에 그거 입에 쭉쭉 물고 다니고 우리 딸내 푸짐하게 지내고 얼마나 보기가 좋았는지요. 하나님의 예배를 심었어요. 제가 죄종으로 떠난다는데 없으니까 그것까지 하나님이 사인으로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요, 인간이 은혜를 잊어버려. 그것도 오래지 않아서. 제가 6월달에 마이애미 내려가가지고 9월달에 전도사 발령 받으면서 정식으로 인사하면서 하나님이 강권하셔가지고 이제 장기 금식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뭐 자면서 40일 쭉 기도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 선배들 얘기 들으면은 한 37일, 8일, 9일쯤 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입신해가지고 뭐 영적인 체험을 해준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마음이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나도 이제 뭔가 좀 봐야지. 어떤 영의 생길 좀 들어서 하나님 천국에 좀 갔다 오든지 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그냥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 낮에 12시에 강대에서 혼자 기도하고 저녁에는 이제 철야 기도하는데요. 한 3일 전부터는 그냥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안 보여줬어. 38일째 아무것도 없어. 39일째 오늘 마지막이니까 라스트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 점심 때 이제 혼자 교회에서 강대사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남들은 그런 그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해주는데 왜 나는 그러다 보니까 좀 억울한 생각도 들고 좀 섭섭한 생각도 들고 이 마음이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입버릇이 나빠요. 그냥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많아요. 아버지 그럼 나 헛굶지 않았어요? 그랬더니요 딱 하나님이 그 두 사건을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스테이크하고 하이시 사건. 그러면서 그 말씀이 성령님이 내 심령 속에 말씀 주신데 그거 너에게 있어야 될 거
구하지 않아도 내가 주지 않았니? 그리고 그거는 아무 너한테 없어도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것, 그 사소한 것까지도 네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필요한 거 알고 내가 해줬지 않니? 예. 그런데 하물며 네가 내 앞에서 금식하며 그 부르짖은 그 기도를 내가 듣지 않았겠니? 책망으로 오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죠. 뭐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걸로 제가 금식을 마치면서 큰 힘을 얻었어요. 맞다. 내 기도가 결코 허공에 날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었고 내가 구하지 않은 것 그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해 주셨는데 네가 나를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한 거, 눈물로 기도한 것, 내가 귀를 막고 안 들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아니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음성으로 들으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예.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예. 애굽 출애굽하기 몇천 년, 몇만 년 전부터 하나님이 이 땅을 지을 때부터 그 땅에다가 그 길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바다로 덮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그들을 바다로 인도하신 건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시는 애국으로 못 들어가게 다시 덮어버린 거 아닙니까? 만약에 육지로 왔더라면요 풍경을 보고 기억해가지고 다시 도망갈 놈들 수두룩했습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보세요. 뻑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애국으로 돌아가자. 애국으로 돌아가자.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닐까요? 뻑하면 세상이 좋아. 아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초막 새 찍고 그냥 살죠. 우리도 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로 지나게 하시고 물로 덮으셔서 다시는 종노릇하는 길로 못 돌아가게 하신 것 믿으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또 어떠한 그 신앙의 큰 근거가 되냐면요. 한때는 그게 있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런 그 신학적으로 또 이런 말이 굉장히 돌았을 때가 있어요. 몇 년 전에요. 그래서 예수 잘 믿다가 또 죄 지으면 또 지옥 가. 그래서 구원을 놓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실 때요. 바다를 통과시키고 바닷물을 덮어버렸습니다. 왜? 다시는 못 가게. 다시는 가서 종노릇 못하게. 그렇게 중간에서 종노릇 하겠다고 다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했지만 갈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세대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품속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 가나안을 천국이라고 들 모형을 잡았기 때문에 요단강을 못 건너갔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갔다고 그랬는데요. 아니에요. 구원은 애굽에서 애굽한 것이 구원이고 가나안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 못 가진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는 그냥 앉아서 하늘에서 쏟아지는 걸로 착각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우린 축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린 싸우고 영적 전쟁에서 싸우고 번성하고 쟁취해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네. 우리의 신앙은요 감나무 밑에 앉아서 입 벌려가지고 감이 입으로 들어오는 걸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향해서 돌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손으로 가져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그것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셋째 하늘 지으시고 둘째 하늘 지으시고 그 안에 이 땅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완전히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성경대로 우리가 존재했고 지금도 우리가 그 하늘 아래서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시작하셨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요새 많은 예언가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큰 일들이 벌어지고 뭐 또 심지어는 뭐 666 어쩌고 뭐 우리 계시록에 그런 얘기를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막 두려워서 떨고 뭐 3차 대전이 일어나느냐, 소련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마스가랑 어떻게 될 것이냐 걱정하는데요. 걱정 붙들어 매세요.
왜? 세상의 지구가 12쪽이 나더라도 우리는 still under his control.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나아가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간다면요. 예. 지구가 12쪽이라고 우주가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을 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 이 몸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에 할 일을 분명히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금요일날 여기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이 세대라면은 이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여기에 30명의 기도의 용사를 채워주시옵소서. 예,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각기 생업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같이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마음으로 항상 시간 나실 때 기도하시면서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 영광의 능력을 우리가 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우리가 그 여호와 이레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